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의 높이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이것들을 방해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돼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스가랴를 보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를 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방해가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요,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저걸 막게 해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명확히 의사를 밝힙니다. 아니다. 우리는 반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이다. 왕이 허락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상소를 받고 이제 한쪽에서는 반란이다. 또 한쪽에서 뭐예요? 아니다. 이거는 선대 왕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조서를 내려서 뭘 하게 하냐면 조사를 하게 해요. 그동안 역사 창고, 문서 창고 있지? 거기에 온갖 그런 것들 다 보관되어 있지? 그곳에 가서 한번 조사해봐. 이게 누구에게 맞는지. 그런데 거기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라는 명령이 담긴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명령이 담긴 그런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뭐가 확인이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대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상속을 받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걸 짓게 한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뭘 명령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 니네 방해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걷는 세금 중에서 정말 그 경비를 성전 건축에 드는 경비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줘. 끊임없이 줘. 그래서 그것들을 짓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방해를 금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주라고,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성전 건축을 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존해놔요. 정말 이게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상소를 받았을 때 그 문서를 조사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짓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방해만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꿈도 못 꿨던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궁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한 일하심이. 분명 그날에 유다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성전 건축을 하려고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았어요. 중단됐어요. 그런데 학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저 방해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게 할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라고만 온 게 아니라 도와라.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줘라. 라고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고 역경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우리를 사용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판타지 소설이. 그래서 심지어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그래서 수년 동안 시리즈로 다 제작되어서 엄청난 인기와 수익을 올렸던 작품이. 그런데 이 소설을 쓴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설 작가죠. 작가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극한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됐어요. 직장도 없고 정말 결혼도 실패했고 아이는 키워야 되고 노숙자는 아니지만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대요.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에는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글쓰기밖에 없다. 그래서 글쓰기에 집중했고 그것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면 나는 이런 작품을 못 썼을 거야. 모든 것이 실패했기에 이거 하나만 남아서 이걸 했다는. 참 대단한 생각도 들었고 저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자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 건축에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방해 때문에 더 큰 유익이 있었던 거죠. 재정적인 확보까지 한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정말 성전 건축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해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저 바사 왕궁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유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이다.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궁에서 일하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케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방해들이, 이런 시련이, 역경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현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모든 것을 협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